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재정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 했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많은 은혜, 그 이상 모든 은혜를 다 받게 하시고, 그 물질을 먼저 주시는 거 아니라 모든 것이 넉넉한 게 먼저가 아니라 모든 은혜가 먼저죠.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재정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그걸로 내가 이때다 하고 막 어디 놀러 가고 팡팡 쓰지 않겠죠, 그죠? 좋은 데 쓸 마음은 자연적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은혜가 받고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며 사는 것. 저와 여러분 꼭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범사가 여기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잠깐 하나님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잘 된다는 뜻은 영어로 prosper,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다 그랬죠. 잘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다 부유하게 되고 재산이 증식되고 일이 잘 풀려나갔죠. 그것처럼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도 범사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프로스퍼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잘 되면 모든 봉사, 사역, 가정, 직장, 사업, 관계 다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정적인 것도 그 중에 하나가 포함되겠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시작. 혹시 여기 성이 켜 있으면 꺼주시기 바라요. 꺼 있나 켜 있나 모르겠다. 평안함. 이 원인이었어요. 평안함을 히브리어로 웰빙이라고 끄라는데 또 가져간다 그래. 선풍기를 끄라고. 키지 말라고. 있는 것도 끄라고. 킨 것도. 근데 가져올 필요 없죠. 선풍기 가져올 필요 없다고. 있는 것도 꺼야 된다고. 기침 나오니까. 제가 감기가 그 선교 갔다 와서 한 주간 심하게 알았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꺾였다 이제 낫는구나 했는데 한 10%가 넘어서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누님 문안찬 전화했더니 얘야 누님 나이 되면 다 그런 거다 그러더라고. 본인도 그렇대. 그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우리를 평안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평안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고 그 말을 하게 하소서. 평안함을 영어로 웰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웰빙, 되게 건강하고 또 넉넉하게 사는 걸 웰빙이, 세상에서 웰빙이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약의 평안함은 구약은 외적인 것, 외면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되게 건강하고 물질이 부유하고 복스럽게 살고 이런 것을 주로 강조했습니다. 신약에는 영적인 건 강조하죠. 그래서 평안함이 마음의 평안이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가 부유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명령을 청종하면 여러 가지 복을 받고 우리가 머리가 되고 끝이 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금과 은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상속으로 주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만 필요하고 이 물질 세계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하루하루 지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랬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인간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물질 세계 속에 사는 인간이 다 포함해서 힘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예수님 오시 다 녹아서 없어지고 영의 세계만 남을 게 아니라 물질 세계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 다음에 물질 세계가 존재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질 세계를 지으신, 물질 세계 중에 금과 은도 있겠죠. 물질 안에 뭐 땅만 해도 여러분 도로 요 앞에 도로 한 5천만 원 할 거야, 한 평. 요 앞에도 굉장하죠. 여기 앞에 100평만 갖고 있어봐요. 얼마야? 50억이네. 100평이 아니고 50억? 그렇기 때문에 물질 땅만 해도 그 자체가 부예요. 부예요. 부.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는 지구를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회사, 가정, 단체를 움직이는데 운영 자금이 필요하죠. 통치 자금이 필요하죠. 운영비가 필요하고, 심지어 교회도, 왜 교회가 코로나 때는 뭐 5천 개다, 10,000개다, 총 10,000개가 없어졌다 그러고 1년에 5,000개가 없어졌다 그러고 평상시에도 2,000~3,000개가 문 닫아요. 또 개척은 됩니다. 왜 문 닫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아마 1번이 그 교회 운영 비용이 안 나와서, 월세라든지 운영하는 비용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서 활동에 운영하는 비용이 필요하죠. 근데 그 이상, 우리는 운영비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죠. 그 이상의 돈이 들어온다면, 넘친다면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하게 그 돈을 활용할 수 있겠죠. 딱 맞춰서, 아니 맨날 월세 내느냐 그냥.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죠. 이건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라 월세와의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실감이 안 나나 보다. 통과 4번, 부유하게 되는 것은 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으로 확신하고 부유함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실천 등으로 결정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모함이 중요하죠. 난 부유해야 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부유하게 되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내가 개인 욕심으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는 안 되겠죠. 우리 탐심, 욕심으로 부를 탐할 수도 있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유에 대한 의지, 난 부유하게 되리라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실천, 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입에다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중요해. 나는 부유하게 되리라. 여러분이 한번 시작. 나는 부유하게 되리라. 진심입니까? 따라한 겁니까? 그냥 로버트는 아니죠. 그 부유함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또 실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또 여러분 또 세상 사람 같은 여기저기 물어보고 책도 보고 인터넷 유튜브 많이 볼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런 거 다 도움이 되는 요소도 꽤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뭘 하든 해야 되는지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또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하늘의 재정에 대해서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20대 때인가 20대 말인가 천국 갔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신령하게 됐어요. 은사가 임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사역자 되려고 막 그때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음성 분명히 듣는 입장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는 그러니까 미국 유명한 항공 여행사에 거기 직원으로 가라. 거기서 사용하리라. 그래서 사역자가 되는 길을 안 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안 가고 그 회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뭐 거의 3, 40년 은퇴할 때까지 있었어요. 인상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참 좋은 인상이다. 그 기장도 아니고 그 파일럿도 아니고 그냥 승무원으로 물론 올라갔겠죠. 계속 올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은퇴할 날개다 은퇴할 때 보니까 퇴직금이 수십억이에요. 큰 회사에서 뭐 3, 40년 했으니까 높이 올라갈 때 퇴직하면 돈 많이 받는 거 있죠.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퇴직해서 수십억의 퇴직금 받고 또 그걸 그 회사에서 은퇴하고 사역을 하는데 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하나님 그렇게도 인도하세요. 꼭 은혜 많이 받으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는데 교회 사역자가 되는 것만이 주의 사역은 아닐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5번 돈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것이다. 돈 탐내는 것은 지양하지만 성경에도 전도서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러니까 answer for everything 모든 것의 답이다. 그래서 나는 아파요. 나는 차 고쳐야 돼요. 나는 옷 떨어졌어요. 나는 먹을 게 현치 않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자 인도하신다. 신령한 것만 하나님 인도하는 건 아니라 재정도 관심 갖는다 그랬죠. 시장에서 노점이죠, 노점. 참새, 그 하찮은 참새 2마리 얼마 팔리는지 다 체크하는 주님. 우리의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재정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있고, 알 뿐만 아니라 그건 네가 열심히 해라. 나 모르겠다, 재정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재정도 채워지기를 원하시죠. 6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께 그들의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 공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한 재정을 공급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뛰어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경비를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꼭 어디서 날라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일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7번째, 하나님은 주는 사람에게 더 많이 되돌려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드리라 그랬죠. 그러므로 지금 7번째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가 부여해 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때로 주니까 혹은 주기를 바라니까. 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사람 앞에 드리는 주는 포함해서 그러면 이렇게 후이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드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8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부여해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재정에 대한 아이디어, 인간관계,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호의를 받게 하심 등등을 주심으로 부여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재물 얻는 능력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걸 지어다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비현실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할 때는 하지만 안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걸 준다고요? 믿음. 재정으로 부여하게 된다는 믿음.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아이디어. 이거 하면 되겠네. 어떤 사람 그냥 돈이 보인다 그러잖아. 이거 하면 되겠네. 보인다 그래. 그 안목이죠. 안목 없는 사람은 꼭 차려가지고, 뭘 차려가지고, 인수해가지고, 다 펼쳐놓고 나한테 가서 축복기도 하더라고요.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냥 해달라 그래 가서 개업 예배 드렸는데 몇 달 있다 그 인테리어 뭐죠? 그거 다 말아먹었죠. 그러니까 애초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누구 걸 인수하더라도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실패한 경우 두 번이 음식 좀 차려놓고 보니까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 단계가 목사님 축복 기도야. 개업 예배 가서 봤더니 또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집에 지금 우리 교인이 아니죠. 우리 교인이지. 보니까 음식점 값이 너무 비싸. 거기 무슨 그렇게 좋지 않은 동네, 부유하지 않은 동네에서 그렇게 비싸게 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안 될 것 같다는 말 할 수 없죠. 아니나 다를까 또 한 3달 하다가 또 문 닫았네요. 그러나 재물은 능력이란 건 뭘까요? 그런 안목이 있는 거죠.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하면 된다는 안목이 있으면 좋겠죠. 또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사람 관계, 또 직원들과의 관계, 동업자, 동역자의 관계, 또 주변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그 비즈니스도 잘할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사람의 호의, 누가 좀 도와주려는 사람 나타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던가. 하여튼 나한테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은 돈 많이 벌다가 망했죠. 망하고 또 갑자기 빚을 지니까 또 빚쟁이들이 달려들어가서 도피도 하고 뭐 기도원에 도망도 하고 그랬을 정도로 거기서 이제 철저히 기도원 한 2년 3년 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아가페도 헌금됐어요. 저도 어려운 시절에 또 제가 그분 위해서 또 드리기도 했어요. 딱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때가 된다는 표현도 맞고요. 또 그분이 마음이 준비되니까 누가 5억 대지게 사업해, 너 이 사업 자꾸 돕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뭐랬냐? 그 무기 수입상 같은 거 얼마나 돈 많이 버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진 많이 남기는지. 그분이 쫙 가니까 뭐 함성 같은 데도 그 높은 사람들이 쫙 줄 서서 인사하고 그랬대. 큰 건이니까. 그 건을 삼성이 맡으면 큰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그랬는데 또 망했어요. 망했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낮춘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라 도와주겠다고 막 이게 얼마나 그런 사람이 몇 나타나서 딴 일 했어요. 또 잘 됐어요. 잘 돼서 다시 일어났죠. 재기했어요. 이 아가페 글로벌에도 여러 번 몇 달 동안 왔었어요. 자, 9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 어기면 저주예요. 그 저주 중에 하나가 가난이죠. 죽음, 가난, 질병. 율법, 구약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죠. 그 저주를 우리가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 것입니다. 옛날에 승리는 내 것일세 노래 많이 불렀다면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입니다 라고 노래해야 되겠죠. 선포하면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입니다. 받아야겠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10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인도하신 또 주의 종의 특별한 권면, 자신의 순종함, 준비함 등으로 부여할 기회를 맡게 된다. 그랬어요. 뭐든지 기회가 있다 그러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기회가 뭐 2번 온다, 3번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실 때 또 놓치면 한동안 안 와요. 근데 뭐 아주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언젠간 다시 오지만 그 기간을 놓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 주실 때 어떻게 해주실까요?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칵 부닥쳐 온다든지, 성령님이 마음에서 크게 감동한다든지, 또 주의 종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한다든지, 또 자신이 순종해야 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잊어버리면 안 돼. 바쁘다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준비해. 그걸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의류사업하라 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아멘 하고 준비되겠죠. 여러분 의류 요즘 시세가 어떻게 무슨 의류가 나오는지 다 알아보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새로운 패션이 뭐고, 또 어떤 것이 20대는 뭐가 팔리고 뭐 막 30대는 뭐가 잘 팔리고, 준비해야 돼. 우리 교회 누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년 동안 있다가 저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이사 갔어요. 그분도 여기 아무래도 자녀도 키워야 되고, 자녀가 뭐 4명, 3명인가 4명인가 애들 학비도 더 들어가야 되고 돈 더 벌어야 되고, 남편이 직업이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더 벌어야 될 생각을 했는데 뭐 하나님 인도하심이겠죠. 어떤 가게를 차렸어요. 어쩌다가 가끔 전화하면 잘 된대. 저 좋은 거죠. 근데 또 목사로 전화하니까 목사님 안심시키려고 잘 돼요. 그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 잘 된대. 그 다음에 또 잘 되나 물었더니 네 목사님 잘 돼요. 하나 더 차린대요. 그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최근에 몇 달 전에는 서울에도 하나 차린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니까 뻗어나가죠. 하나님이 그 아가페 졸업했어도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사를 하도록, 비즈니스를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 있는 이유도 많아요, 사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없다. 흙수저다. 1번. 또 뭐 2번 뭐 어쩌고. 교육이 부실하다. 3번 뭐 아마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는 이유도 이만큼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이 10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부유해질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가야죠. 항상 인간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을 살린 사람 뭐든지. 여러분 권투 선수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팔 긴 사람이 이기겠어요? 키 크고 팔 큰 사람이 이기겠어요? 팔 짧은 사람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팔 긴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나 때, 우리나라 최초의 복싱 세계 챔피언이야, 김기수. 그분이 미들급인데 키가 172예요. 그러니까 미들급으로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팔이 짧아. 근데 그 옛날에 5, 60년 전에는 TV가 별로 없어서 동네에 하나 있다 막 그럴 때야. TV 있는 집에 모여서 TV를 보는데 수십 명 모여서 와 동네가 떠나가도록 하는데 어쨌든 이탈리아의 뭐 벤베누티가 뭐 누구를 이겼어요. 왜요? 팔 짧은 사람은 접근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고들어서 가까이서 싸우면 팔 짧은 사람이 오히려 유리하대. 키 큰 사람은, 팔 긴 사람은 뛰어놓고 팍팍팍팍 잽만 해도 유리하다는. 항상 여러분 우리의 단점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안 되는 쪽으로 가겠죠? 우리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장점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장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장점으로 일합니다. 대부분 모든 나라에 축구 선수 지금 메시가 지금 올해 또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키가 169예요. 응? 보통 180몇 최소한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시집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키 커야 좋지만 키 작아도 또 뭐 드리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또 좋을 수 있어서 그 장점으로 승리한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안 될 이유, 부유하게 못 될 이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계속 살지 말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렇지, 너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위안 받지 마시고, 여러분, 부유하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이만큼 되잖아요. 그죠? 이만큼. 10개. 10가지 요소가 되니까 이걸 바라보고 저 여러분이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도 시험 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경제 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남편이다. 남편이 돈 벌고 직장 다니고 뭐 일한다. 그럼 나는 안 돼. 가장 주부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체는 아니더라도 마음을 갖고 기도해주고 남편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짧게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이 재정에 대한 마인드를 더 많이 갖게 되면서 맨날 영적인 거, 더 신령한 거, 더 말씀 깊이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는 내가 또 얼마 좀 더 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재정에 대한 걸 더 많이 미리 알아가지고 재정에도 부유해서 주회사에게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딸한테는 그걸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근데 딸도 지금 바빠요. 바쁘고 자기 전공 공부하고 있어. 일하면서 공부해요. 근데 딸한테 해서 이런 원리를 가르쳐 줘서 돈 때문에 먹고 살라고 일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그걸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아놓으면 그 재정에서 너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나온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 아직 수용은 안 했고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지. 젊었을 때부터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유해지는 목적은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재정에서 얼마를 떼어내서, 혹은 수입에서 전략해서 착한 일을 하려 한다면 작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한 달 동안, 2달 동안 여러분의 수입 갖고 있는 돈에서 떼어내서 누구를 돕는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생각해보면 적죠? 생각해보면 적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유해지면 또 부를 많이 창출해지면
돈이 많이 생겼는데 여러분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여유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 다 채우고도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해지면 더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뛰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 나가는 것도 훌륭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재정 지원하는 것도 동역자라 그랬죠? 재정도 필요한 요소니까 재정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을 했다.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몫을 주실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한다. 선교사 후원, 선교단체 후원, 선교활동 후원.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선교를 가서 할 수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로 보내고 물질로 후원해서 보내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구제활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구제활동.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 평상시에는 그냥 먹고는 사는데 갑자기 돈 들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수술하는데 뭐 1,000만 원 들 수도 있어요. 보험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또 보험 들어놓은 거 없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또 가까운 사람으로서 잘 아는 사람으로 또 도와주면 좋겠죠. 그런 사람 도와주는 거죠. 핍박당하거나 난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하는. 요즘은 이거 많이 해야 돼요. 난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서 못 살겠다 하고, 또 지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주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인간의 못된 악한 것이 나와서 인정청소한다니, 그 씨를 말리게 다 죽여버린다니, 다 그 여자들 성폭행 한다니 그래요. 후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할 때 조금 후원했지만 어려울 때 세계적으로 지금 또 아프리카 전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쿠데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또 인도에 제가 광고하고 기도했지만 일반 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인도 그 마니푸 지역에 막 굉장한 핍박, 교회가 뭐 몇백 개 불타고, 또 그 기독교인 여자들을 어떻게 해서 끌고 다니고. 하여튼 인도라는 나라는 정말 다는 아니지, 일부가 개 쓰레기 같은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아직 계속해.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거. 그 소녀를 성폭행해서, 집단을 성폭행해서 불타는 데다가 던져버려요. 증거를 없앤다고. 근데 어떻게 알았냐? 그 소녀가 끼고 있던 그 팔찌가 불탄 데 남아있어서 알았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고난받을 때 우리는 그나마 기도해주고 아무래도 후원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난민. 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재정을 공급한다. 우물파지기. 그래서 하여튼 전 인구의 옛날 조금 20몇 년 통계지만 2억 5천인가? 애들이 밥을 다 제대로 하여튼 밥 세끼 못 먹는 사람이 꽤 많아요. 우린 좋은 거 먹고 살 빼려고 막 뛰고 다니지만 거기는 밥 자체를 못 먹는 사람들이, 그 세끼를 못 먹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이 2억 5천인가, 어린이가 그렇대. 그러면 1달러 1,300원이죠? 한 끼밥인가? 두 끼밥인가? 그러니까, 네, 통계를 잘 기억이 안 나네. 어떤 많이 죽어요. 가난 때문에. 못 먹어서 죽기도 하고, 못 먹으면 면역성이 떨어져서 질병으로 죽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죽는다 그래요. 도움이 참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교회 재정을 들여 교회의 여러 사역이 활성화되게 한다. 6번 장학금 지급으로 학업을 격려한다. 사회의 물질을 공헌한다. 그래서 교회다가 아니라 또 어떤 큰 교회에서는 뭐가 생겨서 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8번 여러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재정으로 구입하여 선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여러분 많이 생기면 그럴 수 있겠죠. 아까 재정에 대한 그 책을 쓴 분, 그 신령하다는 분이 가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나 어디에 음악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 바이올린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싸구려 100만 원짜리를 안 되나 봐요. 그럼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사서 준다든지 그런 거 엄청난 좋은 필요한 거겠지. 그 어떤 레벨로 올라가려면 비싼 마켓에서 뭐 2천만 원이 아니라 억대 쓰더라고요. 얼마짜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돈이 있으면 하면 좋겠죠. 또 현재 인류가 필요하고 연구 사업에 지원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빌 게이츠가 전염병 백신 치료제 연구에 그런 일에 또 많이 빌 게이츠의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기부를 엄청 상상 초월한 액수를 해요. 10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인의 재산의 52%인가 50% 넘게 기증한 사람이 또 빌 게이츠예요. 제일 많이 기부를 했죠. 다음 10번째 기독교 단체, 기독교 활동, 기독교 대학, 학교에 지원한다.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 학교, 기독 신학대학, 신학대학은 다 어려워요. 미국도 다 어려워서 결국은 훌러 신학교다. 그러면 그 도심지에 있다가 다 땅 팔고 다 건물 팔고 저 시골로 이사 가요. 땅은 더 넓어졌겠지만 사실 재정 쓰려고. 이응수 목사님, 알프레드 리 목사님도 캐나다에 목회학 박사과정 나온 거기도 큰 신학대학이었는데 부지가 큰데 자기 재정이 부족하니까 땅 잘라 먹는다는 거예요. 땅 잘라서 팔고 그걸로 쓰고. 여러분이 여유가 있다면 그럼 뭐 후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10가지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돈이지만 이 돈이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와 열심과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재정으로 후원한다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재정입니다. 다른 것 여러분이 사역자로서만 해도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 될 수 있죠. 그러나 재정도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못하는 거 아니야. 자,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된다. 일할 실을 먹지 말라. 통과.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맡은 바 달란트는 재정, 재능, 지식, 은사, 무용자산, 유용자산 등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께 맡은 것을 남길 수 있는 비결은 그 맡은 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다. 즉 활용하여 정식시키는 것이다. 그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뒤에 나옵니다만 있는 거 또 만들어서 종잣돈 만들어서 살려고 해서 정식시키는 거예요. 돈을 숨겨두는 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겨뒀습니다. 책망받죠.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자 드는 곳에 맡겨갖고 이자와 원금을 나한테 갖다 줬으면 더 나을 뻔했다. 왜 그냥 갖고 왔느냐? 책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도하시거나 기도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는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건 꼭 장사하고 직접적인 수입이 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닐 수 있죠. 그죠? 네, 아까 지난번 우리가 문학가가 되려고 하는 인도와서 문학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책 보고 하면서 어떤 레벨에 올라가면 그거 문학이 자기한테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쌓고 경험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착하고 충성된 종, 받았으면, 재능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겠죠? 요즘은 지식정보 사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인들도 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드론 다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즘 검사, 경찰, 컴퓨터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사기친 보이스피싱 것도 교모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잡아내기 어렵고. 그러니까 경찰 될 때도 컴퓨터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부의 창출 원리. 이게 선데이 아델라자 목사님이 권면하는 12가지입니다. 이분은 어디요? 아프리카에 12살까지 살았는데 신발 신을 돈이 신발 없이 걸어다니던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뭐 공부할 머리 있어서 그런지 벨라루스로 가서 유학해서, 벨라루스가 러시아 말씀인데요. 학사 석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와서 우크라이나 취직이 돼서 그분이 또 방송에 관한 공부를 했는데 하다가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말고 주의 종의 사역자의 길을 가라 그래서 그거 내려놓고 했는데 교인들 순복음 계통이에요. 성령운동 하는데 성령운동에 다 그냥 성령운동에 좀 붕 뛰는 거를 좀 가려내고 어쨌든 지금 2만 명 교회라고 그래요. 전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네. 유럽 전체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3천 국민소득이 3천 몇 불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3만 몇 불인데 10분의 1밖에 못 살아. 근데 이 책을 보니까 23년 전의 책인데 자기 교회에서 100만 장자라는 것은 100만 달러는 뜻이에요. 100만 불 이상 되는 100만 명, 몇백 명 나왔다고. 그걸 강조하니까, 원리를 가르치니까. 제자훈련 같이 7개월 코스, 6개월 코스, 1년 코스 이렇게 가르치니까. 할 말 없죠? 재정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에서, 주 목적은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만 영혼들을 구원하고. 목표가 50만인가? 500만인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거래. 대단하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 밥도 못 먹는데 배고파서 무슨 복음 전도하러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을 격려해서 이 원리를 가르쳐서 부유하게 만드는. 어떤 지질이 가난했는데 은혜를 받게 하고 서원할 때 하나님 나는 5%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 수입이 얼마나 큰지 5%만 갖고도 살고 나머지 95% 다 주의 사에게 드린대. 굉장한 거죠. 이분이 말하는 그런 재정 원리를 한번 여러분이 받는다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열정, 사랑, 그리고 정말로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 아까 미술인 미술을 하는 거죠. 미술하는 돈하고 상관없나? 그건 아니에요. 미술 잘하면 돈 될 수 있어요. 우리 아는 분은 여러분 지금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컴퓨터 그래프 그렸대요. 미술적인. 근데 그러한 재정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는데 또 미국 어느 유명한 큰 단체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서 좀 일해달라고 해서 초빙받아서 미국 갔어요. 자기 분야를 잘하면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소원되는 그 분야를 잘하면 재정의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당신이 소명을 받은 분야에서 가능한 최고의 지식을 얻도록 열심히 공부하라. 세 번째, 훌륭한 관계를 세워갈 기회를 찾아라. 네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선한 봉사하기를 추구하라. 당신의 지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라.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라. 그랬어요. 네 번째, 당신이 돈과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투자금이나 자산으로 바꾸라. 요 부분, 요 밑에 부분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의 원리를 굉장히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지만 이 재산, 뭐 부 이런 데한 세상의 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부합돼야 돼요. 그러나 그 원리가 그것을 많이 또 공부하고 자기 자신이 2년 만에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적인 원리인데, 당신이 돈과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그 모든 걸 투자금이나 자산으로 바꿔라.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있으면 그걸로 다 월세가 아깝다고 전세금으로 바꾸자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금을 다 들어가서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세가 아까워서 3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전세 등 바꿨다면 어떨까요? 그냥 월세가 조금 줄어드는 것밖에 없죠. 근데 이분 그렇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뜻은 그거 있으면 3천만 원 있으면 그렇게 쓰지 말고 뭔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삼으란 뜻이. 당신이 버는 돈 일부를 미래를 위해 떼어넣어라. 종잣돈을 마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입 중에 10%, 30%, 뭐 많으면 50%를 투자하는 데 쓰라. 그러니까 이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더 전략하고 저축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잣돈, 우리 씨감자, 뭐 씨옥수수 이런 거 안 먹듯이 마련해서 심으려고. 투자하고 쓰려고. 8번째 소비를 줄이고 그것을 투자하라. 종잣돈을 해치지 말라. 다음에 멘토 스승을 만들어라.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당신을 지도할 유능한 사람들을 찾으라. 멘토, 영적인 멘토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크리스찬이면 더 좋겠죠. 크리스찬 중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멘토, 내가 해보겠습니다. 딴 사람 소리 다 안 들어요. 난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죠? 주의 종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이드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멘토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영성에 관한 그 공부를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권면이 있어요. 유명한 영성가가,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스타일인데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책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그 높은 곳까지 가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책은 책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이끌림 받는 것이, 인도함 받는 것이, 그러니까 디렉션, 지도를 받는 것이 최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없이 영적인 그 높은 산 정상에 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영성 지도라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그 지도자가 이렇게 웬만하면 있어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세례? 거기 세례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나 갑자기 잊어먹었다. 영세를 받으면 말만 틀린 거죠. 대부를 붙여줘요. Godfather. 그 영적으로 이끌어줄 아버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케어 좀 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 영적인 신앙인이 와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지도를 산다면 사업적으로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멘토를 삼으라는 뜻이. 영적인 것은 오직 영적인 것만 멘토 되는 것도, 멘토를 삼는 것도 좋은 거죠. 그다음에 10번째, 당신의 열정과 열망을 발전시켜 성공에 도달하고 그것으로 돈을 만들라. 여러분 돈의 법칙을 알고 그 돈을
그 법칙을 따르라 돈은 돈을 이해한 사람에게 온다. 누구한테 돈이 온다고요? 돈을 이해한 사람한테 온대요. 나 이런 것도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그 뭐라고 저는 오랫동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뭐 부자 아빠 뭐 하던데 지금 책도 있어요. 안 읽었어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또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하잖아요. 어떻게 떴더라고요. 또 어떤 부장인가 뭐 대기업 LG 관련된 평균 하루에 12시 12.5시간 일한대. 너무 뭐 본인이 회사에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지 성공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쓰러져 죽었어. 어느 날 결혼 기념식 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시간 많이 드는 게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돈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갖춰놓고 하면 투자를 한다는 그럼 그것이 돈을 만들어. 난 일 안 해도 가끔 이렇게 관리만 하면 돼.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한 건대로 받겠어요? 일하면 열심히 일하는 만큼 받겠어요? 뼈 빠지게 일해야 돼. 근데 돈이란 거 결국 뭐예요? 종이에다 쓴 거잖아요. 종이에다 쓴 거. 응? 우리가 5천만 원 입금해 놓으면 은행은 사실 거기다 컴퓨터에도 5천만 원만 적어놓고 지 맘대로 써. 이해 아세요? 응? 마음대로 그러니까 돈의 원리를 좀 알면 결국은 이제 돈이 나를 위해서 내 돈을 위해서 돈이 일하게 하면 난 일 적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더 알아볼 만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세상에서 경제 자유. 내 돈이 내가 이제 종잣돈을 마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투자하고 뭘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돈이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수익금이 나오고 이자가 나오고 배당금이 나오고 어쩌기다. 그래서 그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나도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여러분 한 달에 얼마 하면 되겠어요? 얼마 생활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할 때까지 그렇게 돌아가서 내가 마련한 어떤 재정적 투자나 시스템이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조금만 관리하고 자유롭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통과 수용이 안 되나 봐. 12번 자기 훈련은 최고의 자산이며 부를 창조하는 첫 번째 법칙이다. 재산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정력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을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돈이 와도 허랑방탕 쓰게 돼서 돈이 팍 날아간다든지 욕망을 위해서 사당하다 보면 몸이 또 병나면 한꺼번에 팍 날아갈 수도 있어요. 또 의자도 타가지고 스피드 스포츠카 막 즐기다 보면 꽝 사고 나면 목숨도 날아가. 절제, 자기 훈련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가 지속적으로 따르면 계속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진정한 부자, 좋은 부자, 깨끗한 부자는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쁜 부자도 많이 있어요. 엉터리로 부조리 비리로 막 번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더 흥청망청 써요. 나쁜 짓 해요. 자, 하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늘에 혹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풍성한 재정을 받아 영광스러운 풍성한 재정을 받아 활용하라. 그 유명한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말고 이 영성교에서 또 예언사역적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하늘에 가서
하늘에서 하늘을 보여주더래요. 근데 여러 가지 창고 천사가 촥 보여줄 때 이 문을 촥 열고 보여줄 저 문을 촥 열고 보여줄 때 어마어마한 그런 물자, 뭐 여러 가지 물품, 자원, 여러 그거 땅에서 필요한 거고 땅에서 살려면 엄청난 돈 드는 것이 하늘에 쫙 있더래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 부여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창고는 누구를 위해 있어요? 이 땅에 그걸 사용할 사람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물자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10가지 있죠. 10가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그걸 쓸 사람, 받아 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뭐 보이지 않게 저렇게 큰 창고에 없는 거 없이 풍성하게 하늘에 쌓아놨대요. 저는 그걸 여러분이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보면 우리는 뭐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뜻을 이루려면 그것이 문이 열리고서 공급해줘라 그렇게 될 거예요. 뭐 보내줘라 이게 필요하 누구한테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엄청 많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빌립보서 4장 1절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 하나님이 풍성한데 얼만큼 풍성하다고요? 영광스럽게 영광 가운데 그 영광스럽게 풍성한 와 저렇게 좋은 제품 전 물자가 저렇게 쌓여있다니 와 역시 하나님 다르십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쓰고 죽읍시다. 활용하고 죽읍시다. 활용해서 많은 걸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예요. 야, 하늘도 어렵다 야. 하늘도 요즘 불경기야 찌달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거를 채우시. 시작.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할까요? 여호와 이레 그것도 해야 되겠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영광 가운데 풍성한데.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신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신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이레 돌보시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수입이 얼마 안 돼 아껴 살아야 돼 나는 전략해야 돼 거기다가 그렇게만 살다 지금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이런 기회가 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제발 좀 그렇게 살게 되길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저도 그렇게 바라고 저는 지금도 먹고 살아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더 많이 몇 배, 몇십 배 제 대학을 다가 앞으로 수입이 몇십 배 된다고 제 생활비가 몇십 배 더 커져가지고 막 호화스럽게 먹고 있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비슷하게 살 거예요. 비슷하게. 그렇지만 남을 돕는 거 이렇게 주님 뜻에 이렇게 쓰는데 몇십 배 그것이 그걸로 가게 하려고 지금 이만큼 하는 것보다 아니라 이만큼 주려고 그러니까 도우려고 기부하려고 지원하려고 여러분도 지금보다 좀 몇 배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몇십 배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미국 사람은 그러잖아요. 되게 자기 수입이 미국 부자들 굉장하잖아요, 그죠? 빌 게이츠가 얼마죠? 700억 불? 얼마야? 50% 이상이 기부했어요. 보통 30% 이상 다 했더라고. 응? 우리나라에 30% 이상 기부한 사람이 있어요? 나 없는 것 같은데. 그 근처도 안 간 것 같아. 미국에는 그래 잘 사는 사람이 많이 기부하는 것을 굉장히 보람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영적인 사역도 먼저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것도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벌어서 우리가 내 재산이 2천만 원입니다. 월 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하면 들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재산이 커지고 수입이 많아지면 줄 게 더 많아지죠. 저는 그걸 지향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수입이 많아져서 많이 지원할 수 있고. 아멘. 그래 기도는 해주세요.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많이 주는.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까지 재산이 됐느냐? 아파트는 몇 평 살았느냐?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얼마를 지었느냐? 얼마를 후원했느냐? 이렇게 준 거를 기준으로 주님이 체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채우시네. 채우시네를 한 번 더 하고 좀 이따 마치겠습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다 일어나셔서 주님이 만족을 하시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주시고자 하는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우리 모두 다 풍족히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여하신 것까지 우리도 부여하게 돼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으로는 능을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풀어져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은혜도 더 많이 받게 하시고 갈수록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고 갈수록 모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저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적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